반갑습니다 친구들. 장흥동교회 이동혁전사입니다. 한 주 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또 평안하셨나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는데 기억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배웠는데 기억하시죠? 자, 이 예수라는 이름에도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뜻 무슨 뜻이었을까요? 바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뜻을 가졌었나요?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는 좀 특별하신 분들만 받았어요.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사람만,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선지자이면서도 동시에 제사장, 왕이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이 직분에 대해서 맡은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 행하셨던 일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때 그 어떤 상태에 계셨는지 또한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배워보았으면 합니다. 자, 24문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성경 공부 33페이지입니다. 33페이지 펴시고,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하신 일은 무슨 일일까요? 바로 성경과 성령으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그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볼게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는 그 당시에 이제 시대의 악함을 고발하기도 하고 부정한 왕이나 공직자들을 경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행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소개하기도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자 계심을 선포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 일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닌 직접 하나님으로서 천국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뜻을 땅에 계실 때 육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지금 하늘에 계실 때는 지금은 성경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은 반드시 함께 다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또 성경만 있어서는 그 성경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성경을 이해시켜 주셔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떨어지게 되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이단에 빠지는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성경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25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제사장으로서는 무슨 일을 하셨을까? 자, 바로 자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연결시켜서 화해시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화해시키기 위해서는 죄를 해결해야 됩니다. 중간에 지금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죄를 해결해야 하는데, 이 제사장은 짐승을 사람 대신 죽이는 일을 통해서 그 직분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드리는 제사는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죄를 짐승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그 짐승을 죽이게 되는 거죠. 짐승은 사람보다 가치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사는 지금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나요? 반복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를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한 번 드리는 것으로서 택함받은 자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해결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드린 제사는 한 번으로 충분하며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죄는 완전히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그 진노는 완전히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그 진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사장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요. 또한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영원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는 건요. 26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하시는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보호하심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밑줄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언제요? 바로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진정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젠간 제대로 된 왕이 오시면 우리의 이 압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로마보다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그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왕의 시대 세상의 왕직에는 제한되지 않고 그것을 초월한 그 위에 있는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그것이 택함받은 백성의 모임,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스도께서 순종하게 하시고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지키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왕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구원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이 구원을 예수님에게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왕의 직분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그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막아서 이기시는 것, 이것이 바로 왕의 직무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직분,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7문과 이제 28문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의 상태,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서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27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낮아지신 예수님. 갑자기 낮아졌다고 하시네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낮아지셨다고 하면 무슨 말인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높이 계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낮아지셨다는 이 말이 예수님께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셨던 분이 인간의 신분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우리가 계급사회였다면 그 계급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8절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으니 낮아지신 것이죠. 낮아지심 그 자체인 것이죠.
아기로 오셨는데 태어나고 보니 또한 말구유였습니다. 이 땅에 사람이 나실 때 부유한 요건이 아닌 가난하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이것 또한도 낮아지신 것이죠. 이후에 율법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그 율법 아래서 율법에 복종하면서 사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시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양자되는 권리를 또한 선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일반적으로 겪는 비참한 일들을 모두 겪으셔야 했고 심지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무덤에 들어가셨고 또한 장사되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커다란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도 신비한 일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영원토록 감사하고 찬양해야 할 제목입니다. 이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28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얼마나 높아지셨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셨으면은 그 낮아지신 것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높아지셨다. 그것을 또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영화 패션 오브 크리스트 같은 영화나 우리가 연극 같은 거 이제 성탄절의 연극 같은 걸 통해서 우리에게 좀 더 친숙하고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의 이 높아지심은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구원을 위해서 그저 낮아지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높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는 그 부활의 소망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죽음이 정말로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쳤던 죽음,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파괴돼 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의지하여서 행한다면 우리 또한도 부활할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하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망과 애통의 눈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해서 먼저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초대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도 때가 되면 부활하게 될 것이고요. 때가 되면 이 땅이 아닌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셔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고 부족한 우리의 그 기도와 섬김을 하나님께 받아지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악인은 영원한 벌을, 그 무서운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영생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심판을 받아서 결국 구원을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영원한 기쁨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그 기쁨 속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분과 행한 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예수님의 직분을 배웠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면서 계신 것입니다. 4번째로는 우리를 위해 하늘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일은 주님께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하면서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예수님의 상태는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기도 하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높아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먼저 선행하시고 우리가 하늘의 소망이 있고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가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하나님의 그 상태를, 예수님의 그 상태를 잃지 않고 한 주를 지내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청년부가 되셨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이 모임을, 유튜브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님, 그 세 가지 직분, 예수님의 그 세 가지 직분,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 계신 그 일을 배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일을 행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항상 기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잃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상태 또한도 하나님은 낮아지시면서 다시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본보게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있고 하늘의 소망이 있다는 것 또한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위해 기도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